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행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한 것 같이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나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암울한 소식들만 들려오는 것을 봅니다. 감사하옵기는 세계력교회 목사, 손 목사가 오늘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나중에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주의 종을 마저 풀어 주시옵소서. 전광훈 목사 풀어 주셔서 두 목사가 연대를 해서 이 나라에 기둥처럼 쓰여지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 정치계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사 뽑을 자 뽑으시고 옮길 자 옮겨서 나라가 공의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법률을 다루는 법관들도 고장난 저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방송을 연결해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중심 속에 주님을 모시는 그 믿음이 더욱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임하여질 때에 새 힘을 얻고 일어나 머리를 들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심령 고쳐주시옵시고 주님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확무한 귀한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로 18절 말씀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라.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기이하고 묘하여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제 말씀 속에서 기도를 부탁했던 이 유다 요하난과 유다 땅의 요하난과 또 군대 장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기도의 부탁을 받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을 때에 10일 동안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진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그게 뭐냐?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쫓아냈지만은 그것을 쫓아낸 후에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했어요. 유다 땅에 남아 있느냐? 아니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느냐? 아니면 바벨론에 항복하고 거기 무릎을 꿇을 것인가? 그런데 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전하여 진 말씀은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킨다 그랬어요. 응? 뜻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 군대 장관들, 요하난, 그들은 이 유다 땅을 떠나려고 했어요. 떠나려고. 왜 그랬을까? 첫째로는 바벨론 왕이 와서 다시 군사를 데리기 위해서 자기를 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전쟁으로 인해서 불타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유다 땅, 황무지가 된 땅에서 생활하기가 심히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었고, 셋째로는 다시 나라를 건설하려면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이들은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넷째로는 사방에서 암몬 자손이나 다른 나라가 침략해올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고, 다섯 번째는 환란이 계속되므로 유다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여섯 번째로는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하면 좋겠지만은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만 하므로 유다 땅에는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어진 멍에를 메고 유다 땅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메어준 멍에가 분명히 있고, 멍에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책임, 의무가 다 바로 멍에라 그 말이에요. 그 멍에를 버리면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마저 이어서 계속해서 갑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러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여 유다 땅에 머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무리 강한 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겠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언제나 변경시킨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집행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잠언 21장 1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유다 땅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마음을 주장하여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겨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메워주신 멍에 사명, 요거 똑바로 메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상복구를 시켜주시고 그 위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가 악한 무화과 나무로 해서 이 24장에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는 42장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자들과 같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도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유다 땅에 남아있어도 성전이 다 불타고 성읍이 회파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가고 저항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됐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낮아지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만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지옥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에덴 동산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삶이 바로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기 때문에 참된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수천억을 쌓아놓고 수조를 쌓아놓고 살아간다 해도 없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좋겠는가. 에? 수조를 쌓아놨으니 무슨 염려가 있겠. 아니에요.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에? 재벌들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아주 꼴값을 떤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재벌들이 돈이 많고 공장을 크게 지은다 해도 한국 땅덩어리 조그만한 안에서 한쪽 귀퉁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큰 소리도 뻥뻥 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언젠가는 불타고 없어질 거야. 완전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둘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의 영광이 있고 타나만 못하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품 안에 있는 것이 최고다, 그 말 아니겠어요? 거기에 참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에덴 동산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야.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삶이 그게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만 기대하는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열매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성도의 참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겠다고 하며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만 보아도 이전보다는 많이 달라져 있지요. 낮아져 있고요. 성도가 징계를 받을 때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게 돼요. 그때에 점점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된다 그 말이죠. 좋은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게 좋은 무화과 아니겠어요? 응? 주님께서 가다가 배가 줄이신지라 무화과 나무에 가리 잎사귀는 무성하되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이 저주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서 죽어버렸다 그랬죠. 열매 없는 나무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산에 사과나무를 심어놨는데 한 2년 정도는 잘 달렸어요. 해마다 제가 거름을 그 나무 한 그루에다가 사는 그 거름 흙을 사가지고 계속 한 반 포씩 한 포씩 부어주고 하는데도 작년에는 딱 한 개 열리고 안 열렸어. 늦게 심은 나무에 한 10개 정도 열렸어. 처음 열렸어. 그게. 그래서 올해 저는 나무를 심어서 살릴 줄은 아는데 저 가지치기 할 줄을 잘 몰라요. 대충 가지를 정리하면서 올해도 안 달리면 너희들 나무 2개는 내가 잘라버린다. 자른다고 했어요. 똑같아요. 쓸모없는 나무 세워놓으면 뭐에 잘라 치우고 다시 심는 게 낫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좋든 싫든 좋지 않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서라 하면 서야 된다니까요. 응?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징계를 받을 때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에 점점 좋은 나무로 되어져 간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화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나 세상의 것이 풍성하고 평안한 애굽으로 가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도 없고 낮아지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한국의 모습을 보세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회에 가면 저녁으로 교회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가슴을 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기도들이 멈춰 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들이 문을 채워버리니까 그 문에 있는 번호를 모르면 교회 안에 못 들어가요. 내 왜 채우는지 모르겠어. 교회 안에 문을 열어놓지. 뭐 노숙자들이 들어가면 경찰에 연락해가지고 그들 있는 대로 보내면 되지. 예? 교회 안에 훔쳐갈 게 뭐 있냐고. 꼭 문을 채워놓더라고. 언제부터인가 그랬어요. 옛날에 문 안 채웠어요. 예? 아무 때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아무 때고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 가서 그냥 문 열고 들어가 기도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을 한국 교회가 문 채우기 시작하니까 망에 빠지는 거야 이게. 에? 망에 빠지겠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뭐라 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럼 지금부터 13절서 18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해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애굽으로 가면 반드시 망한다고 했는가? 여기 답이 나와요 이제.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잘못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한다. 애굽은 크고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성하고 전쟁도 없고 전쟁 때 사용하는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을 줄 알고 그곳으로 내려가면 잘못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좀 편하게 살면 어떠냐 그 말이야. 그런데 안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없는 우상천지의 땅이기 때문에 못 내려가게 한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고 항복을 받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10가지 재앙들이 애굽인들이 섬기는 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두드려 팼던 거예요. 예? 15절로 17절에 보면은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없겠다 그 말이에요.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붙이지 않고 예하고 떠났어요. 왜? 그 땅은 우상의 땅이에요. 만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땅 유다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그 땅에서. 뭐냐?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에? 17절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지 그랬어요. 응?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을 때에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가면 안 되는 땅이라고. 칼만 따라가나요? 기근과 연병이 따라가서 모두 싸그리 멸망시킨다 했어요.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재앙을 무서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가면 재앙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곡식이 넉넉하고 전쟁 날 위험도 없는 애굽으로 가면 잘 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리로 재앙을 따라서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거 누가 막겠어요? 막을 자 없어요.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평안히 살려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재앙을 보낸다는 것이에요. 마치 롯이 소돔들을 바라볼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이었던 거로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펼쳐져 있는데 롯의 눈에는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살만한 세상이요, 의지할 만한 세상으로 바라보고 가다 보면은 그곳은 하나님의 재앙이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뭐가 도적같이 주님 온다 했어요. 성도는 항상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고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너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하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 했으니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애굽을 바라보며 애굽으로 갈 것인가?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유다 땅에 남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유다 땅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 해결해 준다고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없으니 현재 우리도 살아가는 이 땅에서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메어준 멍에를 바로 메고 사명 감당하며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염려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살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가지 마라. 만약 가면 칼과 기근과 연병이 따라 싹 죽인다. 안 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뭐가 축복이냐?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사는 삶이 축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고 이런 삶 속에 살기를 주 앞에 간구하며 주님, 나의 남은 평생을 주님께 드리니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이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할 때에 거기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이 있을 때에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주의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성도들의 복된 삶이 남은 생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에요. 비밀. 숨겨져 있는 비밀이 많습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좋은 먹고 살기 좀 좋은 데 간다는데 하나님이 왜 막느냐? 우상천지 땅 여기 세상이라고 말. 세상으로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 했어요? 옛사람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부활하신 예수님 다가오셔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 말도 안 되는 장소였지만은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에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주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 세상에서도 축복이 임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면서도 이것을 실행하지 잘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과감하게 주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